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의 이야기. 또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른 나라 타양에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결국 돼지의 쥐염 열매를 주워먹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못하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거지에 몰골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볼에 입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눈물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난 시간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방황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주님께로 달려나온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첫 주일 예배, 2019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느껴지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이 우리 가운데에 느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역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그러한 공생애의 그 시간,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받은 충격과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들을 뒤로 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세상의 탕자와 같이 내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라는 이 단어가요,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나의 직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알미, 진정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늘 기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에 또한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의 상황을 봐도 3주 이상이나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관공서가 마비되는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우리 사회 주변 가운데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 신년 첫 담화에서 군비를 강화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큰 폭탄을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사회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닥쳐올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나의 인생이 주는 염려, 그러한 공포 가운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시선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실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할 어떤 지도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1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또 그가 하는 설교를 보면서 야, 참 들을 것이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단지 그들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 그들이 민족적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어떠한 독립투사쯤으로 그들은 여기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것은 누군가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의 무덤이 비었대더라, 부활하셨더대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긴 시간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태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조금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만 봐도 이들이 단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지적하신 이 요소 때문에 우리는,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한 첫 번째 지적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 무엇이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 오래전부터 이 예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한 이 말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과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내가 손톱만큼도 의심치 않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가 확실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절대 긍정이 있고 절대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안 보이는 눈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2019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집중하면서 그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요, 조지 포먼이라는 이러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1968년도에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니다. 주먹이 얼마나 강했든지 경기 초반에 사람들을 KO시키고 그가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별명이 이 KO 머신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1973년에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가운데에 성격도 사나워지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권투를 포기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과 여자와 마약 가운데에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심장이 멎는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그의 방탕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텍사스의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다가온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링에 다시 복귀를 하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미 자신이 은퇴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면서 더불어서 힘도 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39살이라는 나이에 1987년 39이라는 나이에 권투 선수로는 운동 선수로는 이미 이 환갑이 넘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39의 나이에 링에 복귀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임에 나가서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1994년 46살의 나이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 끄덕거릴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46살. 제가 지금 링에 나가서 이렇게 권투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그는 세계 최고령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소외된 이들을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이 떠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리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냉랭함이 다가오고 회의가 다가오고 비판적인 시선이 또한 비판적인 말이 또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열심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식어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냉랭함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밥 먹는 자리 가운데에,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믿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기 땅끝까지 걸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레에게도 이러한 고백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그 일기를 썼는데요. 그것이 1738년 5월 24일에 그의 일기였습니다. 그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전부터 교제를 나누었던 모라비안 교도의 한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웨슬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웨슬레는 그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충만함이 그 가운데에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 그가 목사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사역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그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돕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가서 설교를 하자 많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부흥 대각성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로서,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에, 마음이 냉랭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결코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행복한지,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주님의 제자들을 아무리 그 강한 로마의 군대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 사람들의 걸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장벽도 결코 그 장벽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이 마음의 뜨거워짐이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탕자를 보세요.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가니까 그가 아무리 돈을 쓰고 그가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니까 돼지의 쥐염 열매를 쥐어 먹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역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석영이 뉘어치는 그러한 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렇게 낙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곳은 그들이 있어야 할 땅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그들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33절은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낭패와 좌절과 낙심의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갔다. 신앙의 원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 역시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내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고 기도하는 이 자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고 우리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했던 이곳으로, 헌신했던 이곳으로 우리의 뜨거운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낙심 가운데에 지쳐서 그렇게 세상을 헤매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 너희들이 충성해야 할 그 자리, 사명을 받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로 35절은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이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하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바로 그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떠나갔던 어리석은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곁에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장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는 2019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들이 이 2019년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의 위치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산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주님의 사랑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 집중하자.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